이 저녁에 주 앞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말씀 강좌 보약을 먹읍시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성경을 보는 이 시간에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또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많이 생겨지는 책이 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강해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잘 안 해서 이단들이 자기들만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강해하는 것처럼 해서 특이한 책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계시록 하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맨 끝날 때도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중생 성교 신유 재림으로 하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림 신앙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의 제목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절을 여러 군데 볼 수 있겠지만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오늘 우리가 이따가 내용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 책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있을 일 세 구분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8절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입니다. 우리나라 기역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입니다. 우리 한글로 하면 히읗에 해당하는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하셨고 마지막도 하시고, 그럼 시작할 때만 했다가 뒷짐 지고 있다 끝날 때 와서 마지막 하신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시작부터 중간에 모든 것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도 있고 지금 계십니다. 전에도 계셨습니다. 장차 오시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늘 존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서 봐서 이제고 우리 시간에서 봐서 과거고 우리 시간에서 봐서 미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I am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I am.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유능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시지 않고 전능하다고 했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하나님을 제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대단히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그들은 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처음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의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마도 학자들이 볼 때는 AD 90년에서 96년경에 에게에 있는 판모섬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그 앞뒤로 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어떤 좀 시를 쓴다고 하는 감흥이 있어가지고 시상이 떠오르지 않다고 그래서 당시 로마 시에다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 시에는 대부분이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틀 만에 로마 시의 한 60% 이상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들로부터 이 로마 네로가 좀 기이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탄핵이 있으려고 하고 백성들이 반발이 일어나게 되자 이것을 유대교와 비슷하면서도 좀 새로운 종파인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로마의 황제들이 열 황제에 걸쳐서 약 400여 년 동안 대대적인 300여 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네로 황제 때인 것입니다. 이 박해가 심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기둥을 만들어서 자기 집 정원 불을 밝히고 잔치할 때 사람을 기둥으로 촛불로 해가지고 촛불처럼 해가지고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도록 원형극장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하고 나가선 목을 참수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죽겠느냐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소, 묘지였던 곳, 그것이 지금은 바티칸이 되어져 있는 그리고 베드로 성당에 서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순교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를 적어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에게는 가장 빠른 시간에 죽도록 해주는 것이 그 하나의 그 예우라고 하면 예우라고 하는데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입니다. 근데 그가 목이 잘라 죽었을 때 목이 3번 이렇게 튀었는데 그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고 해서 로마에 가면 바울이 참수당했던 교회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게 AD 65년경에 순교를 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와 유대와의 갈등이 66년부터 계속됩니다. 유대 안에는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자들, 좋게 얘기하면 애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해서 그들이 로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73년까지 이렇게 계속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 중간인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일입니다. 이때 유대 독립전쟁에 관여했던 황제가 베스피안 황제였고 그 아들 디도 타이터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가 아버지 뒤이어서 로마의 황제 타이터스 디도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갑자기 요절을 하게 되면서 그보다 11살이 어린 동생인 도미티안 또는 도미티안 황제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가 되었는데 그는 태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이 박해 때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게 되고 교회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아버지 베스피안 황제가 자기 큰아들인 디도에게는 황제 수업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는데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유약하고 그래서 별로 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아들 디도
황제가 갑자기 2년 만에 요절해 죽으면서 보잘것없고 정신병력도 있고 좀 불안해하고 하는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면서 나라가 좀 온통 어수선하고 혼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황제인 자기를 신이라고 주라고 섬기게 합니다. 그 전에도 죽은 황제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일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일은 처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불러라. 이 주라고 하는 말이 Lord, 주님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있으나 우리 주님 하는 예수님께 붙이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황제가 자기에게 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My Lord, my God. 이 바로 이 주님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칭호, 당시에 라틴말로 하면 도미누스와 et 데우스라고 하는, 도미누스라고도 부르고 데우스라고도 부르는 일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주님이시고 또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황제의 숭배를 위해서 신당을 짓고 또 거기에 숭배를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따라가지만 거기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가 비록 황제라 할지라도 그도 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도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이 일제시대 때 교단적으로 폐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김해 제일교회가 문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리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일본 천황도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외치는 것 때문에 교단적으로 성결교단이 폐쇄당하고 우리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렇게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일본 천황도 그는 한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에 나가서 향을 피우고 향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저 큐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시저가 주님이십니다 하고 외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 우리가 쉽게 쓰지만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왕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사화복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흔하게 쓰지만 목숨 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붙잡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또 목이 베어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던 것, 그리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피해가게 되었는데 겉에서 내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공동묘지 밑에다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치아 도시를 만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그리고 저기 터키 쪽에 가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갔는데요, 이 지하 몇 층인지 모르라 5층 이상의 지하로 땅굴 도시가 있고 이 옆으로도 몇십 킬로까지 이렇게 퍼져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습기가 차고 축축해서 별로 사람들이 건강이 아주 나빠가지고 오래 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바로 이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난이 왜 있는가 하면 시저가 큐리오스, 시저가 주님이라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데서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 시저를 정치 지도자들은 존중할 수 있었지만 시저를 주님이라고 예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주님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예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주라고
큐리어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여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반모섬의 유배를 갔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그 반모섬으로 가기 전에 그는 붙잡혀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마치 튀김 만들듯이 튀겨 죽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기름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튀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반모섬은 현재 터키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작은 돌산이고 요즘에는 관광지로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는 반모섬에 채석장을 만들어서 정치범들을 그곳에 가두고 낮에는 채석 노동을 하게 하고 아주 힘든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런 곳에 붙잡혀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도미티안 황제, 물론 그 이후에 8 황제에게서 더 계속되어지는 그 이 박해가 대단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도미티안 황제 때에도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기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 마침내 승리한다. 대적들이 있지만 이기신다고 하는 것을 주면서 그 환난을 견디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를 위해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악이 강한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고 또 적그리스도가 심지어는 붉은 용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줍니다. 독자들의 시선을 지상의 권세들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렇게 지독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못된 짓을 할 때 그 보좌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 있는 짐승의 보좌 그리고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므로 그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묵시문학의 또 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고 하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도 어려운 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나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한다 하는 이런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하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이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서에 대해서는 압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언문학이 진학되면서 이 나라들이 멸망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서 문학의 형태가 좀 바뀌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바로 구약의 예언서 중에 일부에 나타나면서 중간사 시대 그리고 신약에 와서 AD 한 300년대까지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문학의 한 형태가 묵시문학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 에스겔서 9장부터 14장,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 요엘서 2장 3장,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 묵시문학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묵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중간 계시자를 통해서 천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의 사건들, 앞으로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밝혔고, 그 요한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문학에 나오는 묵시문학들의 경우에 보면, 이 중간사에 나오는 묵시문학들의 경우는 성경 안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에녹의 묵시서도 있고 모세의 묵시서도 있는데, 에녹이 본 게 아니고 모세가 본 게 아니라 에녹의 이름을 쓰고 모세의 이름을 쓰고 하면서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든지 묵시를 보았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는 이 구두로 예언했던 예언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 이 말로 이렇게 전해주죠. 그 예언인데 비해서 이제는 시각적인 예언이 들어오게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데서부터 보는 메시지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아주 신비롭게 된 어떤 일들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주고 그것을 통한 메시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우주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현세와 내세, 그리고 지금과 미래의 태조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와서 이 땅의 심판을 받고 새 세상이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로 양분되어 있는 이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 세대는 이제 악의 세대입니다.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괴되고 심판받아 소멸될 운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에서는 이 현세가 구원 가능합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해 돌이켜 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묵시문학에 와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불로든지 다 이렇게 파괴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망해버릴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 환상들이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래 세대는 마지막 세대를 기다리는 희망이 되면서도 주체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하늘나라의 본질은 평화의 나라이고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자연적인 세력들이 다투고 싸웁니다. 마귀와 그리고 천사가 싸운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꿈을 봤다든지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라든지요, 또 머리가 4개 있는 표범에 대한 모습, 또 무서운 철이빨에 10뿔 달려져 있는 그런 짐승, 이 짐승에 대한 모습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숫자가 나타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3는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4,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이 보태지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3과 4가 곱해진 12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수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12과 12이 합해진 24, 신구약 12, 24이라는 것도 숫자에 중요하고, 그리고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거기에 1000이라고 하는 999 다음에 1000인데, 이게 긴 시간 또는 긴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1000인데 곱해진 것이 14만 4천, 이런 숫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마귀의 숫자를 얘기할 때도 666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7영이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이 7이라고 하는 얘기냐? 그 가지는 의미는 7개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상징적으로 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속한 겁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 자기네가 안드레 지파다, 죄송합니다. 안드레 지파가 아니라 구약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레위 지파라, 우리가 무슨 지파다, 시몬 지파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숫자는 또 14만 4천이 차면 다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파도 이스라엘 문자 그대로 그 지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를 가리킨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숫자 자체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1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수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냐,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의 차이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 번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있을 것인데 다른 각도에 설명한 점진적인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묵시문학은 굉장히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현세와 내세의 대립구조, 그리고 하나님과 악의 세력의 대립구조 속에서 현세를 멸망할 세대로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런 구조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을 기록하는 문학인데, 환상을 통해 역사한다고 하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의 말씀이 또 있어요. 즉 예언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과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 편지로 보내는 형태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어서 문학적으로도 쉽지 않은 형태, 다른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참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지금 학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특정한 과거, 즉 요한이 살고 있었던 1세기 로마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지만 1세기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이 서신을 보고 충분히 무엇인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상황에서 상징적이지만 666이라고 하면 이건 로마 황제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2000년이 지났으니까 계시록에 대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과거적인 해석입니다. 즉 역사적인 현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해석 방법이 이 과거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적 역사 해석입니다. Historical Interpretation인데 컨티뉴어스한 것입니다. 계시록이 1세기에 이 교회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림 때까지 계시록 안에 시대적으로 차례대로 쭉 있다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7장, 18장에 나오는 이런 짐승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중세 교황제도에 대한 것이라고,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오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맞는데 이게 인류 역사를 쭉 하면서 현대로 와서는 이게 그럼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 맞추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수정돼야 한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주는 메시지가 어느 것이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기 1세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넘어가는 그 가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특정한 시공간을 살아간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어가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먼 미래의 종말, 즉 역사의 끝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세 종교개혁자 중에서 우리 성결교
신학을 주도하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 장로교 신학의 신학적인 교주라고 이야기하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이 모든 성경에 대한 주석을 다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계시록은 3장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후부터는 솔직하게 나는 4장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다 하고 주석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19세기부터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때까지 이게 닫혀진 책이라 요한 칼빈 같은 사람도 몰랐는데 이제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서 쓴다라고 하면서 이 계시록을 다 미래의 책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해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를 구분하면서 대환란 전의 교회는 휴거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마지막 환란을 겪고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나라에서 한다. 14만 4천도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전부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뽑아가지고 일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약점은 무엇이냐면 계시록의 최초의 독자들에게 지녔을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를 함께 동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신천지의 경우도 계시록을 해석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 얘기하면 못 들어보던 얘기인데 그 따라가면 이렇고 하면 그런 것 같다고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상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신비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따라가면 그쪽으로 잘못된 길로 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이 천년왕국을 전후해서 적어도 천년기적, 그러니까 밀레니얼 인터프리테이션이 있는데 그 천년기적 해석에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후천년기적 해석, 무천년기적 해석, 전천년기적 해석. 이 전천년기적 해석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기, 역사적 전천년기 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후천년기적 해석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요즘에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기적 해석입니다.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시대의 다른 왕국이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999년 다음에 천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장로교들이 많이 있는데 장로교는 거의 대부분이 이 무천년 왕국설을 주장합니다. 이 교회 시대가 곧 천년 왕국 시대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다. 천년 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999년 지난 천년을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일을 처음 주장하기 시작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결교는 이 전천년 기적 역사적 해석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들어오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성도는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그 끝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에 국가마국의 심판 등을 통해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기 나오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본다고 하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999년 다음에 오는 천년이란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보는지 하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자기들의 신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 기적 얘기를 할 때 그걸 이단이라든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또 이 전천년기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저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이분들 이렇게 해석하구나 있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이단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천년기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와 역사적 전천년기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만큼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디까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이 학문적으로라든지 훈련을 받지 않고 계시록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전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장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연구해서 계시록을 강해했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잘못될 수 있는 서지가 너무 많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가 계시록에 대한 주석들이 많습니다. 종말론이 제 전공이니까요. 거기에 여기 얘기하고 있는 각 그 시대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책이 다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나름대로 일리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이 얘기하는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천년 왕국설을 목사님이 종말론을 얘기했는데 믿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조금은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결교단을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준, 재림을 가르쳐준 그 분들이 19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사상이 지금 성경 신학이 발전한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꼭 맞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점을 두고 계시록을 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선입견을 가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학적으로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우선 한번 보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서론과 이 편지를 쓰는 서론과 맨 마지막에 편지를 닫는 그 결론의 부분을 빼놓고는요, 네 가지의 중요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인데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7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늘의 환상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지상의 심판인데, 이 지상의 심판을 하기에 합당한 어린 양,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대한 것을 회복하려고 하면 갚아야 할 어떤 재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를 띄면 거기에 대한 재난이 일어나는 걸 하는데, 이건 토지를 무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토지 무르기가 있죠. 누구 소유, 내 소유인데 내 소유를 누구에게 넘겨줬을 때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그 토지 무르기처럼 이 땅을 회복하려고 할 때 거기에 7개 인이 붙여졌는데 한 인을 뗄 때마다 그 값이 치워지고 있는데 그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울었는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에게 찬송하는 장면이 5장에서 시작해서 하고 7인을 떼어집니다. 그러면서 7인을 다 떼고 나서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니까 7번째 인이 7나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3차례 반복되어지는 것인지 똑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인지 하는 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7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짐승들과 그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붉은 용, 사탄입니다. 사탄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우상이 말하게도 하고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얘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하듯이 하나님의 대칭하는 것이 사탄, 그리스도가 사람을 입고 온 것처럼 사람을 입고 온 사탄이 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중에 운행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거짓 영의 역사 속에서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모습들이 또 한편 보여줍니다. 그들이 갖는 무서운 모습도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 지상에 대한 심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은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이 쌓아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체적인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락입니다. 우리 오늘 현재에 있어서 말이죠. 이런 그 나라들이 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도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해서 로마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말은 한편에서는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란 나라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모임, 나라, 종말에 가면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기쁨의 소리가 있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진실과 충성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짐승들을 패망시킵니다. 여기 먼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패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탄을 마지막에 결박하십니다. 그것을 순서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반역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반역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환상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지인 새 예루살렘과 생명나무,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한 게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주시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탄의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따지면 죽습니다. 나는 정의를 말한다고 하는데 옳고 그른 거 따져가지고는 살지 못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옳고 그른 대로 하면요 옳지 않아요. 억울해요. 그걸 담당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명나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나무를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알파, 오메가 딱 맞아가는 것이 창세기와 계시록 성경 전체의 딱 흐름에 맞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제가 이제 분해한 걸 조금 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누구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라는 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것도 있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 계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내가 본 것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교회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리고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모습이 1장 하반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일곱 교회예요. 이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서북부 쪽이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데 거기에 있는 일곱 교회들입니다. 그게 7개만 교회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교회들을 정하셔서 그 교회들의 특징을 얘기하시는데 이 교회들이 현재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할 수 있는 7가지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것은 교회 시대를 유형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말하기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넘어서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보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7 인봉한 책이 보여지고 이 7 인봉한 책을 누가 떼느냐고 할 때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어린 양이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7인이 6장 7장에 떼어지고 7인이 뗀 다음에 14만 4천이 나타납니다. 거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일을 맡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천년기 쪽에서 해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때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 복음 전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일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같은 데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우리는 무슨 지파, 뭐 부산은 무슨 지파, 서울은 무슨 지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파를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입맞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엉뚱한 해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14만 4천은 주님으로부터 복음 증거하도록 위탁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 속에서 사람들이 흰옷 입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지는 일입니다. 막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팔이로 6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막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작은 책 2 증인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박태선 씨가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뭐다 했는데 계시록을 잘 모르는 일이에요. 감람나무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2 증인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2 증인을 보면 모세와 같으니 엘리야와 같으니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다. 엘리야 때 그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물로 피를 만들고 원하는 대로 무슨 재앙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에서 얘기했었습니다. 2 증인이 나타나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증인들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해 입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또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메시아가 탄생하면 잡아먹으려고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다. 이 붉은 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붉은 용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현세적으로 일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탄이 사람을 입고 와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그 바울사도 나타났다고 했어요. 네로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또한 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나타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도 적그리스도이고요. 또 스탈린 같은 사람도, 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저는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도 적그리스도예요. 모택동도 그렇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박해하는 어떤 강력한 세력, 이게 적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속에도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같이 알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이 말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서는 어떤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언하는데 방언이 아니라 마귀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현상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짐승의 삼위일체를 여기 12, 13장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재앙을 예고하죠.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은요, 성경에 있는 것 문자대로 보면 인류의 3분의 1이 한 장소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데 핵전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70만 정도, 70억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얼마가 됩니까? 20억이 넘는 숫자이죠. 20억 넘는 사람이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죽는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때 싸우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군사가 오는데 군대가 말탄 기병들의 숫자가 2만만이라고 해서 2만만이면 2억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전 세계 인구가 2억이 안 될 때예요. 그런데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되어 온다고 했어요. 요즘에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상징하는 게 용이에요. 용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 용의 나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우리를 도와줬는데도 자꾸 이젠 거기서 빼가지고 용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그 용의 나라가 이 마지막 전쟁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 중국을 얘기하는지 아닌 건 모르지만 숫자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보여집니다. 거기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일이죠.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에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7대접을 가지고 그 다음에 16장에 7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1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이 음녀가 이건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가 이 마귀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되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라든지 칼빈이라고 하는 분들은 27장에 나오는 이 음녀를 로마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청교도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을 많이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순교당한 것은 바로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서 세상이 비통해하고 큰 성 바벨론, 즉 하나님 없는 성이 패망하는데 1시간에 다 멸망했다고 나옵니다. 1시간에, in an hour, 1시간에 멸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14장에 예고되어 있다면 여기는 실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20장의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999년 다음에 1000년 이렇게 있을 것인지, 긴 시간 동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무천년 왕국설에 해당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 심판에서 어떻게 심판받냐면 생명책과 단수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 복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들과 함께 제가 각색을 하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안용식입니다. 그럼 생명책을 봅니다. 너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서 나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했구나. 패스. 내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면 안 돼요. 목사래도 행위에는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생명책만 보고 패스하셔야 돼요. 그런데 김개똥 했어요.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 그러면 행위를 기록한 책, 김개똥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아마 책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보면 이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도 아니고 어떤 디지털로 된 이게 있어요. 그 딱 보여주면 과거가 전부 쫙 났어요. 너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할 말이 없어요. 왜?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CCTV 같은데 영적인 CCTV에 마음의 생각까지 다 담겨 있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고 행위에 따라서 지옥에 가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 후에 여러분, 행위로 심판받은 사람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가게 돼 거기 보면.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성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런 걸 다 보여주시면서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추면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일곱 인봉한 책,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사람, 일곱 대접, 일곱 파멸, 일곱 새것, 이게 굉장히 어떤 조직적으로 또 절제 있게 계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악의 세력들이 무섭게 달려오고 그 표를 안 받으면 먹고 살기도 어렵고 박해가 대단히 심각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시며 그 가운데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순교자의 반열에서 기다리라고도 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창세기에도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요건 뭘 가리키지 요건 뭘 가리키지 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한번 쭉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요 흐름대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의 핍박과 박해가 다가와도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운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게 우려가 되고, 지난 선거 때라든지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가고 있는 방향이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하나님 없는 것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나가려고 하고, 이제 177석, 180석 되다 보니까 그냥 수틀리면 다 법으로 제정해서 그냥 하겠다고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차별법도 이제는 제정하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점점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상하게 중국을 좋아하고 공산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그런 마음들 합니다. 그런데 글리가면 패망해요. 왜? 최후 승리는 하나님 편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이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